자, 지금부터 무려 1000년에 걸친 한 민족의 정말 장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요, 한 국가가 내린 선택들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푹 빠져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뒀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신실함.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막을 열어볼까요? 바로 약속과 정복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그 시작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쭉 그려지죠. 그런데 이게 그냥 땅 따먹기 같은 그런 군사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순종이 시험대에 오르는 아주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평화롭게 살면 안 됐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먼저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주 오래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고요. 또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끔찍한 죄악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섬기는 특별한 나라를 바로 그 땅에 세우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불완전한 순종.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실패가 끝없이 반복되는 끔찍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죄의 악순환입니다. 한번 보세요. 1단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2단계, 어김없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죠. 너무 힘드니까 3단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4단계, 사사라고 불리는 리더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와, 이제 살았다 싶으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요. 이 패턴, 이 굴레가 무려 350년 동안이나 반복됩니다. 정말 답답하죠? 중심을 딱 잡아줄 리더십이 없을 때 한 공동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 끝도 없는 혼란에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이 드디어 새로운 해결책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우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왕국의 등장이죠. 당시의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라고요. 하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왕정 시대에 막이 오릅니다. 자, 이제부터 극명하게 갈리는 두 종류의 왕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다윗 왕을 볼까요?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큰 죄를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죠. 한마디로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를 이은 대부분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요. 결국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나라 전체를 끔찍한 재앙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결국 왕들의 영적 부패는 최악의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나라는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나버렸고 결국에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분열되고 무너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기원전 931년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약 200년이 흐른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마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수백 년 동안 언약을 저버린 대가, 그 최종 결과였습니다. 이 기록들을 좀 보세요. 그들의 땅에서 사로잡혀 아수르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정말 글자만 봐도 당시의 그 처참함과 절망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모든 걸 잃고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나 외쳤던 경고가 드디어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정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의 끝, 그리고 기적 같은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숫자 70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정확히 70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요. 이건 물론 엄청나게 혹독한 징계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면 끝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로 이 순간에 역사의 판도를 뒤바꾸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새로운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자, 이 위대한 회복의 여정을 이끈 두 명의 핵심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사람들의 마음, 즉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고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켜줄 물리적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미션은 그냥 벽돌 쌓고 건물 짓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핵심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년의 기나긴 역사를 함께 달려와 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거대한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본 이 역사서들은요, 그냥 옛날 영웅들 이야기나 사건들을 짜깁기 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정복시대에서 시작해서 혼돈의 사사시대로, 그리고 왕국의 흥망성쇠를 거쳐서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게 결국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한 민족이 내리는 영적인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아주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의 가치, 그리고 불순종이 가져오는 뼈아픈 결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회복의 소망까지. 이 오래된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